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은평구에 계시는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생복이 가득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려운 작은 교회 부임하셔서 지금은 성전 지난주에 이전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또 기적이 있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목회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5월 한 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달 은혜롭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담임하시는 박준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남년의 자랑인 생명나무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이구영 목사님과 늘 본이 되시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임원들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는 생명나무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시 50분쯤 준비를 해서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새벽에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내가 이 새벽에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자, 예전에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교회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교회를 찾다가 교통경찰한테 물었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교통경찰이 알려주더라. 네, 이쪽으로 쭉 가면 한 1마일 정도 가다가 직진해서 가다가 우회전을 틀고 그리고 2마일 정도 가다가 좌회전을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뭐냐면 교회가 중간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교통경찰관이 마침 거기서 또 여전히 교통을 정리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내가 가면서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던데 내가 왜 꼭 나를 거기를 소개시켜 줬느냐.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서 교통경찰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그 교회 교인들이 올 때는 먼저는 교통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얼굴이 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 교회라면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구영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그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들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헤어진 지가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다리를 떨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다리를 떨어서 맨날 핀잔을 줬는데
네, 그 아들과 10년에서 15년 만에 만났는데 다리를 떨면서 두 부자가 밥을 먹는데 야, 역시 아들과 아버지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약 한 22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전도사를 시작하는 그때 이구영 목사님께서 그 당시 서울세강교회, 지금 서울 남년에 지난번 감독님이셨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제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잖아요. 이 카세트 테이프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구영 목사님에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 마음과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이제 교회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울창한 숲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얘기할 때 록펠러를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은 빌 게이츠나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카네기, 뭐 록펠러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자, 록펠러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록펠러에게는요, 이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10여 명 이상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하잖아요. 자, 록펠러가 죽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장에 그 대표 회계사가 자리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록펠러가 얼마나 남겨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회계사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두고 갔습니다. 얼마를 남겨두고 갔느냐를 궁금해하는 그 기자의 질문에 다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많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과연 얼마나 남겼냐,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를 보기 전 우리가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선포하자면 교회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부흥이 멈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 멈춰진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교회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놀러 가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만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그 성전 미문에, 우리로 치면 정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랫동안 그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그 앉은 병을 그곳에다 옮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여러분,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 두 사람, 믿음으로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작은 씨앗과 같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곳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저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장 이후를 보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자그마치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5월의 첫날을 여는 이 월삭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그저 똑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에도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은 기도라는 씨앗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구시기도 시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시차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새벽 5시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그저 기도의 씨앗을 그곳에 심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5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전도를 좀 잘하는 교회예요. 남편들이 교회로 오는 거죠. 근데 남편이 교회를 와서 기도하면 삶이 바뀌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이 기도를 듣고 딱 집에 가셨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3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집에만 딱 가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뭐만 하면 꼭 얘기한대요. 아니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삶이 그러냐고. 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지겨워 죽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사람과 함께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투정이죠. 투정. 너무 좋은 겁니다. 자그마치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이 교회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 교회를 올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태워다 주러 온 거예요. 그럼 교회를 태워다 주고는 등산 갑니다. 등산. 근데 어느 날은요, 아내를 태워주러 왔다가 그냥 로비에 차 마시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면 이 로비에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냥 바깥에서 로비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흔적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교회 왔을 때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남편 구원입니다. 남편 구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남편 구원이에요. 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분은 남편 구원입니다. 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분은 그냥 남편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흔적은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면 그럼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씨앗,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심어졌고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이 새벽을 통해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증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을 일으켰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우리를 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었냐면 예수의 흔적, 간증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방에는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은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 성실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365일 전도하십니다.
매일 전도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의 삶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면 아지라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셔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아지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아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이 서열을 아는 거 아시죠? 강아지가. 네, 강아지는 서열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지가 딱 들어가면 이 강아지에게 있어서 서열 1위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딸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열 2위가 누구냐면 사모님이랍니다. 사모님. 그리고 서열 3위, 4위부터는 자기랑 자기 아들인데 엄청 무시한대요. 이 강아지가. 강아지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인데 서열 1위가 누구냐면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에요. 네, 저희는 타짜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은 진짜 손목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손목을 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손목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타짜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데요. 하여간 굉장한 여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이잖아요. 학생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때 강사님이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그 당시 제가 저희 아내를 흠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군요. 근데 흠모하고 있을 때인데 강사님이 딱 저희 아내를 앞으로 부르더니 뭐 예화를 들 때 막 하잖아요. 그러더니 내려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를 향해서 사모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당시 사모가 아니죠. 학생이죠. 얘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내려 보내는데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남자를 만난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는데 어떤 서열이냐면 저희 집엔 TV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보게 하거든요. 주말에만. 근데 이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를 갔다 와서는 너무 심심한가 봐요.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TV 좀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쭈루루 달려가더니 핸드폰을 딱 드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TV 안 보고 전화했더니 응 엄마한테 허락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정이 상해서 야 아빠가 우리 집안에서 보라 그랬으면 보는 거지 그걸 뭘 엄마한테 전화해.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셔서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제가 엄마한테 확인할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이 아지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아지라는 강아지가 서열을 딱 보기 때문에 들어오면 막 꼬리대치고 막 이런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지가 뭘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리모컨을 입에 물고 오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를 틀고 그리고 뉴스를 보는 습관을 보였더니 이 강아지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리모컨을 물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흔적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가정이 있느냐.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했대요. 매일 전도를. 그 교회가 4명이서 예배드렸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5명에서 많게는 19명까지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간증의 흔적, 즉 전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리모컨을 딱 받은 그날부터 그분이 나가셨대요. 내가 흔적을 남기리라. 우리 강아지가 나를 볼 때마다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볼 때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내가 성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간증을 보이는 이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을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어디냐면 창원이었어요. 노명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지금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간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에 이 후두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수술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몇 년이 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목회를 하다 죽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6개월 수술을 안 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산다 그랬는데요. 잠깐만 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가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이분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대요. 근데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면 뭐라 하느냐면 손을 갑자기 들고는 오직 예수, 주님 영광. 그리고 정신이 들면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나 너무 아파. 빨리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시면 좋겠어.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근데 무의식 중에 정신을 잃으면 또 오직 예수, 주님 영광.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암 환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그곳에 한 목사님은 정신만 잃으면 오직 예수, 주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옆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정신만 잃으면 나 10만 원 줘, 10만 원 줘, 술 마시러 가야 돼. 나 10만 원 줘, 10만 원 줘, 나 빚 갚아야 돼. 여러분, 평생의 흔적이 죽음 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신을 잃는 가운데 서서 오직 예수, 주님 영광을 외치는데 어떤 이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10만 원 줘, 10만 원 줘, 빚 갚아야 돼. 10만 원 줘, 10만 원 줘, 술 먹으러 가야 돼.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한 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즉 그 죽음의 투병 생활 가운데 50일의 병원에 있는 가운데 두 가정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흔적과 이 간증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겨질 것이고, 비록 지금은 우리 가정이 작은 가정인 것처럼 연약한 가정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적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를 보기 이전에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쭉 나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일로 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럼 막 죽어요.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뱀들은 복수로 쓰죠. 즉 문제는 복수라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놋뱀을 들고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교회는 참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근데 제가 가기 전에 3번 쪼개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네,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처음에 사역했던 것이 바로 대조동에 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그 대조동 순복음교회에서 교회가 쪼개져 나온 거예요. 자, 쪼개져 나와서도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쪼개지고 그래서 3번을 쪼개지면서 가보니까 청년들도 나가고 거의 아무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근데 그 쪼개진 교회를 보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뭐 돌아가시고 군대 가고 뭐 이러니까 점점 인원이 줄어요. 자, 목회자가 간 다음에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 생명나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세우시고 막 부흥시켜야 되는데 제가 간 다음에 자꾸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군대를 가기도 하는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제가 그 교회를 간 다음에 약 2년 정도를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월세를 내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뭐 2년 정도 월세를 내느냐고 급급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교인들끼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식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서 같이 식사 안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남자 성도가 한 4명 정도도 안 되는데 그 4명에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안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은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공기가 다릅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교회를 다녀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공기가 다르고 부흥하는 교회는 영적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교회를 딱 왔는데 남자들 4명이 있는데 다 따로 먹어요. 뭐 교회 공간이 넓어서 먹는 것도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서 다 따로 먹어요. 자, 그럼 이제 2년 동안 4분은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자, 그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들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하나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12명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아멘이시죠? 네, 이거 아멘일만 한데, 근데 한 2주 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 저희 교회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했더니 애들까지 다 해서 12명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12명 나오자라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주일 예배도 지금 12명밖에 안 나오는 한국에 무슨 새벽 기도 12명을 주부에다 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뭐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빼세요. 교인들이 상처받습니다. 지금 주일날 12명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11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12명을 나온다고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을 잘 듣는 목사입니다. 그 다음 주 바로 뺐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명의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10명의 새벽기도 용사만 있다면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단 2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을 했어요. 40일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35명이 개근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새벽 기도하자 했더니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영혼도 있었는데, 그렇게 2년에서 3년이 지난 다음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약 35명 정도가 개근을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고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3번째 퍼즐은, 마지막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은과금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바로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 군목이었습니다. 근데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자그마치 15가지의 수칙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 딱 들으면 해군 교목이었던 이 군목이었던 이 피터 마샬이 얘기합니다. 15가지 수칙을 쫙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가지를 다 외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교관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제가 떠난 다음 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뒤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이들은 너무나도 작은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눈이 초롱초롱이면서 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저를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딴짓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랑 저희 아들과 함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3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2병? 네, 그 시기를 지나는 시기인데요. 딱 들어갔는데 엄마와 아들이 막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엄마가 졌어요. 징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는 막 감정적으로 막 혼을 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빠의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번 주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비전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그런 비전이 열린다고. 저를 믿어주세요. 야,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끝났어요. 네, 아들내미는 아버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얘기를 하고 엄마는 막 혼을 내는데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졌어. 이제 그만해. 여러분, 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기들 와서 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슴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이들은 딴짓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 가슴에 새기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의 싸움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희 사모님은요 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무언가를 막 적고요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네, 근데 잘 기억 못해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은요 딴짓하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이 끝난 후 저희 아들 칭찬했어요. 아들아 잘했다. 너에게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간디라고 아시죠? 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 이 간디와 함께 교제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에게 어느 날 이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 간디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산상수훈을 종종 인용한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그의 강의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종종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예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예수의 모든 것은 맞는데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늘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스탠리 존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그에게는 인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인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노년에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또 그를 치료하러 오는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치료하러 와서 주사 놓기 전에 약 주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선포해다오. 한번 따라할까? 스탠리 존스. 네, 여러분이 이름을 두는 거예요. 준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 이름은 준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준기야 그럼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준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선포할까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마다 치료하러 오는 그 의사에게 그 간호사에게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6개월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걸어서 그 병원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도로 돌아가 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수년 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생명나무 교회를 잘 압니다.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갔을 때 생명나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행복여객당에도 작은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울창한 숲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두 사람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통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5월 첫날에 이 월성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부흥의 진원지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명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몽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